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그동안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자,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오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 나 정말 우울해요. 나 슬퍼요.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 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209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성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며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삶이 너무 무거울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내가 힘을 얻고 용기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먹을 것을 잘 먹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예? 예. 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더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어깨를 쭉 이렇게 늘어뜨리면 안 돼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리가 아주 사뿐사뿐 이렇게 나비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찬송 불렀다고 하는데도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도 기도했다고 하는데도 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그냥 터덜 걸어가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여는 거는 입을 즐겁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즐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다면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암에 걸렸다고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아무리 그 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병에 걸려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겁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뭐 식물, 바다, 나무, 동물, 인간이 있는데, 자, 요 해와 달과 별, 식물, 바다, 동물, 그리고 인간 가운데 어떤 게 죄를 많이 지을까요? 네? 인간이 죄를 많이 짓죠. 해와 달과 별이 죄를 짓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해는 죄를 지었다, 달은 달을 지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사람 대신 내 생명 대신 억울하게 죽은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 때문에 양이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요. 인간이. 그래서 죄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은 불쌍한 존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자,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죄인인데, 자, 죄인도 덜 죄인이 있고 더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들켜서 감옥에 간 죄인이 있고 안 들켜서 감옥에 안 간 죄인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은 즐겁게 해라, 즐겁게. 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또는 천국은 내 집은 즐거운 곳이다 그럽니다. 즐거운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람들은 즐거움을 좋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래교실 가고 춤을 배우러 다니고 가요 무대에 가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정오 12시에 KBS에 보면 뭘 합니까?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하면 딴따단따따단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좋다고 박수치고 웃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노래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폰을 들고 딩동댕동 하고 천국 노래자랑 이러면 그 수만만의 천사들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딴따단 딴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 노래자랑 하면 우리 도리교회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 거예요? 우리 신문사님이 나갈 겁니까? 이건사님 나갈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건사님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무슨 찬송.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이제 가면 노래자랑 하는데 뭘 부를까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도리교회 대표는 이영욱 권사님 가서 이렇게 이제 대표로 나가는데 부를 노래는 새 노래.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찬송에도 우리가 거룩이 있습니다. 찬송. 찬송에도 거룩이 있는데 거룩한 찬송은 마음을 열고 오장육부가 춤을 추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얼굴에도 살만 나는 얼굴이 있고 찌푸려진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맛을 내는 말이 있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이 있고 맛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빛나는 눈이 있고 반짝반짝하는 눈이 있고 우중충한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앉은 또 뒤에 앉은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인지 아니면 우중충한 눈인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 웃는 얼굴이 되고 빛나는 눈이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제는 막 기분이 좋고 막 얼굴이 환하고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괜히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프고 기도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반찬하기도 싫고 국도 끓이기도 싫고 이러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또아리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괜히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입을 열어서. 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도 간절함으로 입을 열어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입을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는 입을 활짝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린 입으로 복이 들어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열린 입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은 것은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 너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에게 즐거운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충돌질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환경에 묶이고 원망에 묶이고 그리고 어떤 걱정에 묶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에 자꾸 묶여버리고 걱정에 묶여버리고 현실의 염려에 대한 묶여버린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생명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밖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 환경에 묶일 겁니까? 원망에 묶일 거예요? 원망에 묶일 겁니까? 자, 네 번째로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의 양이 되는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양이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그리고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부모님을 사랑을 하는데 말로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님이 죽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 부모님을 날 낳아줬어요. 난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 행동, 성실함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뭐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뒤에 가서 몰래 딴짓하고 뒤에 가서 몰래 나쁜 짓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예배 드렸으니까 죄 용서 다 받았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출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1등으로 천국 간다고 했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꼴등은커녕 1등은커녕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실함, 표현, 행동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쉬지 말고 찬송하고 범사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